자, 오늘은 우리가 5월 두 번째 주일로서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을 지났지만 교회 원력으로 볼 때 어버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깊이 새기고 그 의미를 상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를 포함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만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말한 말인데,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드러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들어본 것 같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만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드러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이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보건대 진정한 효도는 행동하는 효도, 표현되는 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순종하라라는 이 말이 휘파페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따른다. 그냥 겉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청종하고 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항상 부모의 말씀 아래 선택적으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맡기셨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지당한 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사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정한 효도는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찌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모님에게 전도하고 기도해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모 공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서 사람에게 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할 때 영국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사에서 유치원서부터,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의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의 처칠을 가르쳤던 모든 교사들, 스승들, 교수님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윈스턴 처칠 정도로 만들 정도라면은 교사들, 스승들 그런 주제를 내도 충분히 그만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신문에서 본 윈스턴 처칠이 짤막하게 신문사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 글 내용이 이런 글인데,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하고 한 3줄 되는 글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스승들 또 귀감이 되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어머니는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복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에 까치 한 마리가 시골집의 텐마루에서 치매 걸린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있는 그 앞에 뜰마당에 까치 앞마당에 까치가 한 마리가 나무가지에 앉았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그 노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까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지? 그랬더니 까치라니까요. 이랬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라고 했지? 그랬더니 아들이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안타까운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야? 하고 아버지한테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애야, 저 새는 까칠한다. 애야, 저 새는 까칠한다. 애야, 저 새는 까칠한다 하시면서 100번도 넘게 대답을 해주면서 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단다.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우게 되었단다.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놈은 몇 마디만 물으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한테 저 새가 뭐냐? 저 산이 뭐냐? 건등산이에요. 조금 있다가 저 산 이름이 뭐라 그랬지? 건등산이라니까요. 이제 세 번째는 위험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네. 아버지는 100번도 1000번도 대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시인인 이스가와 다쿠보쿠라는 그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어머니라는 글 가운데 이런 글귀가 나와서 은혜가 되어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그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도 걷지 못했네. 어머니 되신 아버지를 업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글귀를 읽으면서 속으로 저는 어머니가 한 3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가 한번 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물론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공감하지 않을까.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어머니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허리 조심하셔서 한번 업어보세요. 옛날 같은가. 저희 아버지도 풍채가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구정 때인가요? 갔는데 아버지가 10kg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버지 허리띠가 청바지 그 가죽 허리띠 이렇게 넓은 거 있죠. 이만큼을 줄인 거예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아주 날씬하게, 날씬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 이만큼의 고리가 구멍이 이렇게 줄여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이 이렇게 빠졌냐 했더니 한 10kg 빠졌다는 거예요. 물론 연세 드시면 빠질 수 있겠지만 저 겨울 되면 저희 아버지가 천식기가 있어서 아마 빠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허선옥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 허 권사님이 자녀가 2남 1녀예요. 근데 두 아들은 안 믿고 딸은 우리 김성숙 선교사님은 태국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마침 들어왔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장례식부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을 때 보는 것이지 장례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화장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사진으로만 추억 속에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효도는 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아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의 모든 양질에 또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는 장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가정에서 질서를 배우고 신앙을 전수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 그 요셉이 누구로부터 신앙 전수받고 효를 배웠을까요? 아버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야곱은요, 이삭으로부터.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도 참 효자였지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했고,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연출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참 효자였습니다. 이를테면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중에서도 모친인 마리아의 남은 여생을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은 인간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도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사안은 성경뿐만 아니라 명심보감이라는 책 아시죠?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을 낳고 거스르는 사람은 도로 거스르는 자식을 낳나니 이를 믿지 못하겠거든 저 처마 끝에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이 어김없이 정확하지 않는가.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틀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효도하고 순종한 자식을 낳고 거스리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효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효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낙수물이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그 자리에 떨어지듯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부모를 멸시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낙을 보자고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낳았으니까 어찌됐든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로서 책임 감당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자식을 내가 키워가지고 낙을 좀 봐야 되겠다. 물론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낙 볼 생각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커서 속 안 새기기만 해도 큰 낙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이상의 분량을 해주면 감사하겠죠.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9장 15절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방치한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자식이 크면은 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효도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 달 전서부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얘들아, 어버이날 다가온다. 생일 앞두면은 엄마 생일 다가온다. 아빠 생일 다가온다. 꼭 합니다. 아직 귀에 못이 박힐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언급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도는 알아서 하겠지 하면 안 되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가운데 최고 좋은 것은 말하는 것도 물론 말로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자기가 자기 부모한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줘야 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복사파처럼 따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찔리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볼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지혜로운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쭉 가다가 사람의 뼈가 많이 쌓여져 있는 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아마 그 뼈가 이렇게 쌓아둔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의 뼈도 있을 것이고 고생 많이 해서 그 뼈가 쌓아진 뼈 가운데 그런 뼈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의 뼈도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 뼈도 있을 것이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나름대로 잘 나갔던 그런 뼈들도 아마 그 중에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뼈를 바라보면서 인생이란 삶이란 참 무상하구나 하면서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제자들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많은 뼈들 가운데서 어머니의 뼈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스승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어떻게 이 많은 뼈들 가운데서 어머니의 뼈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똑같은 뼈인데. 그때 스승이 그 뼈들 가운데 가서 한 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머니의 뼈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어머니의 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걸 어떻게 어머니의 뼈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뼈는 온몸의 양분을 태아에게 주고 젖을 먹이고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다 보면 뼛속의 양분까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골수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고된 삶이 뼈를 이렇게 가볍고 검게 만들었단다. 약간 거무틱틱한가 봐요. 제가 직접 보지 않고 글로 읽은 것이라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에 뼈가 검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골수와 진액이 다 빠진 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과 고생이 가득했던 삶을 증언하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효도의 시급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효도는 1년에 한 번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밥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어버이 주일날 꽃 달아드리고 밥 사주고 효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상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물론 이 말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면 좋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은 답을 3번 하는 거야. 적지 말고. 왜냐하면 내일은 늦고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내일은 늦고 안 계시기 때문이죠. 제가 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똑같이 앵무새처럼 3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하려니까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하고 여러 번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여러 번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내일은 늦고 안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 분들 안 됩니다. 이거 반칙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당장 효를 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버이를 섬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무리 효를 하고 싶어도 안 계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효는 살아계셨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제사상 샹다리에다가 얹고 샹다리가 휠 정도로 내지는 낙골당에 묘를 아무리 예쁘게 좋은 나무, 좋은 잔디,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갖다 묘를 했다 할지라도 효도는 살아계셨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부모님의 건강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는 이런 자녀가 효자, 효부, 성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다녀오신 분들 이제 나는 다녀왔으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사실 다녀는 오고 또 용돈도 드리고 다 했지만 그래도 보고 싶어서 한번 전화했다고 이러면은 좋아할까요? 성질 낼까요? 그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전화해봐요. 자, 전화 꺼내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천하지 않고 부도내면 안 돼요. 빵꾸 내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돼요.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못 한다니까요. 그냥 편하게 전화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용돈 못 드리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나서 보고 싶어 전화했다고. 그 한마디가 죽어서 100번 1000번 사랑합니다. 낙골당 좋은데 무덤 어마무시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하지요. 저 위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가슴에 담아두고 안 해야 될까요? 알잖아요. 그런데 가슴에는 있는데 말을 실제로 부모님 앞에 가면 이 말을 또 감사해야 될 사람 앞에 가서는 이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기점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표현해 볼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님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오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땅에서 잘되고 잘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수, 단순하게 나이를 오래 먹는 이것이 아니라 양질의 삶 내지는 영적인 복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